인생 질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킬 것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담담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킬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며, 삶의 목표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걸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압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지킬 것이 없는 사람, 그리하여 자기 허무와 자기 헛됨과 무의미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없으므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고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겨운 때를 지금 맞고 있다 할지라도 지킬 것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기어이 그때를 견뎌내는 것이죠. 자기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버텨내고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핍박, 힘겨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고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지킬 것이 있느냐, 인생에 분명한 길이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킬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을 써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도 나라 안에 분쟁이 있어서 큰 고통과 아픔 속에 난민되어 떠도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쟁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 땅에서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안의 갈등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서 막아놓고는 그 입주민이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며칠간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이 부부 갈등이나 부모 자식 간의 아픔이 있는 경우에 가장 행복해야 할 그 가정이 지옥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지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하나 될 때 행복할 수 있으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고 번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신랑 신부가 되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또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저주의 삶을 살고 있던, 사망의 구렁텅이에 놓여있던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또한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들은 결국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이죠.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들을 불러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또 불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자기밖에 모르던 죄 많은 인생들이 이제 주의 품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 반목, 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념과 입장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이, 개인과 집단이 그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정죄하고 악마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촉발시켜서 자꾸만 사람을 밀어내고 갈라내고 상처 주게끔 조장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갈라진 이들을 다시 연결시키고 그렇게 갈라진 틈을 메꾸는 그런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하나 되도록 일치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일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하나님 안에는 헬라인 유대인이 따로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야만인도 문명인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갈라지려고 해요. 자꾸만 밀어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다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또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됨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 하나가 되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됨을 통하여 경험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가르는 세상 속에서는 늘 아픔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 상처받고 중심에서 밀려난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상처 입은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김받는 그들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품에 안으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접촉되고 그 사랑의 품속에 안긴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한말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분제가 철저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양반 상놈이 없어요. 가진 자와 가지 않은 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존귀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를 경험하지 못한 채 분열과 아픔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이 하나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끝내 하나가 되지 못한 채 각자 도생하다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큰 짐을 이제 들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힘을 써도 이 짐이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결국 그 짐은 덩그렇게 그 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장정들이 와가지고 서로 붙잡고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쪽으로, 저 사람은 저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이 어딜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라야 그 짐을 가지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모르면 힘만 쓰다가 애만 쓰다가 상처만 남고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됨을 위한 가치,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간 희생을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라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자 하면 서로 양보해야 되고 서로 배려해 줘야만 합니다. 원만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서로를 존중해 주고 양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려 하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식이 키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힘겹지만 나를 내려놓고 희생을 감수할 때라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서로에 대한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뚜껑을 가져가고 다리를 한 짝씩 가져가고 그 속에 있는 부속품 하나씩 가져가면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부속품이 모여질 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 되게 하는 이들은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내 인생에 기쁨을 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만남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숙명적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겸손함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적인 해석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다른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은 하나 되게 하는 동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만은 갈등과 분열의 동력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거만한 행동, 그 말과 몸짓은 사람들을 상처내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됨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어요. 왜요? 하나됨을 방해하니까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는데 교만한 자가 그걸 깨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어 떠돌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온유함은 내가 힘이 있지만 이걸 다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품에 안을 때 내가 힘세다고 꽉 안아버립니까? 이 아기가 다칠까? 떨어질까 싶어서 조심조심 안잖아요. 품에 안아요. 이게 온유함인 것이죠. 전체를 위해 자신을 조심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가진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이죠. 친구 간에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다 보면 늘 똑똑한 친구가 이깁니다. 몇 수 앞서를 보기 때문에 이길 길이 없어요. 내가 실력이 더 좋다고, 내가 고수라고 다 이겨버리면 그 친구 잃습니다. 때론 져줘야죠.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그 친구를 배려해서. 그 친구를 사귀는 법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부싸움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제가 에이 사람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초짜 신혼부부들이 기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부부치고 행복한 부부 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배려해서 줘주는 거죠.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이긴 게 아니죠. 둘 다 상처만 남아요. 그래서 이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계속 이기는데, 나 계속 1등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이겨야만 행복하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긴다고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도리어 져줄 때 행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용납해 주는 것이죠. 사람은 다릅니다. 그 다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 다름 때문에 삶의 피해가 있어요. 아, 저 친구 나보다 달리길 잘해. 나보다 공부를 잘해. 나보다 가진 것이 많아. 나보다 더 예뻐. 뭐 이런 차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삶의 아픔을, 피해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다른 거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됨의 뜻을 알고 이 하나됨의 능력을 누려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천국의 영광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그리고 안식과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됨이 주는 평화가 있고 하나됨이 주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됨이 주는 승리가,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과 반목과 폭력, 깨어짐을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쓸 때 우리는 갈등과 반목과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는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가 내 삶의 자리에 깃뜸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